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영어로는 Colossians chapter 6 verse 7 to 8입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요. 영어로 어떻게 다시 옮겨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Don't be misled. You cannot mock the justice of God. You will always harvest what you plant. Those who live only to satisfy their own sinful nature will harvest decay and death from that sinful nature. But those who live to please the Spirit will harvest everlasting life from the Spirit. NLT 버전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으로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7절, 8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Don't be misled.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on't 다음에 우리가 동사를 쓰게 되면요. 어떤 뜻이 되나요? 뭐뭐 하지 마세요죠. 떠들지 마세요. Don't make noise. 다음에 그거 TV 켜지 마. Don't turn on the TV. 앉지 마. Don't sit down. 일어서지 마. Don't stand up. 이런 식으로 여러분 don't 다음에 동사를 쓰면 그 동사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도 그러면 be misled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be misled. 자, 이것은 여러분 수동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우리가 과거분사 형태가 지금 붙여져서 be misled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원래 동사가 무엇인지부터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miss 다음에 lead에서 온 단어가 되겠어요. 여러분 lead란 동사는 많이 보셨죠? 우리 한국말로도 이제 뭐 누가 리드하다라고도 씁니다. lead는 우리가 무엇을 이끌다, 앞장서다, 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lead 하면 이끄는 건데요. miss가 들어가면요. 잘못된 길로 이끌다. 뭐 그런 의미를 잘못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의미할 때 쓰는 전미사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mislead, 무엇을 옳지 못한 길로 이끄는 것, 옳지 못한 것을 믿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의미를 표현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mislead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옳지 못한 것을 믿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바로 don't be misled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mislead가 어떤 의미인지 영영사전 풀이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mislead. If you say that someone has misled you,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요 mislead 했다라고 할 때는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You mean that they have made you. 자, 여러분을 believe something. 뭔가를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이 뭔가를 믿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요 which is not true. 사실이 아닌 것을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Either by telling you a lie. 우리가 either A or B 하면 A 또는 B죠. 그리고 by ing를 쓰면요. 뭐뭐 함으로써란 뜻입니다. 그래서 by telling you a lie,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or 또는 by giving you a wrong idea or impression,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이나 인상을 심어줘서 사실이 아닌 것을 믿도록 하게 하는 것,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묘사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mislead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mislead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그럼 여러분도 이 영영사전에서 지금 의미를 봤지만 mislead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잘못된 길로 인도받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믿지 마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문장이 뭐가 나왔냐면요. You cannot mock the justice of God. 여러분은 cannot, 동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정의를 동사 mock,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런 문장이 지금 추가적으로 더 붙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mock이란 동사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mock이란 동사 볼게요. If someone mocks you,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지금 mock 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They should pretend that they think you are foolish or inferior. 어떤 상대가 여러분에게 mock 할 때는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은 foolish하고 여러분이 좀 어리석다 또는 여러분이 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일단 깔려 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동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서요? For example, by saying, say something funny about you.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를 막 얘기를 꺼내는데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 거 막 이렇게 비웃으면서 뭔가 얘기하는 거죠. Or by imitating your behavior. 여러분의 행동을 막 이렇게 따라해요. 근데 그 따라하는 게 기분 좋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막 따라하면서 막 놀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유 너는 바보 같아. 너는 좀 열등한 존재야.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비웃다 조롱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게 바로 mock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cannot mock the justice of God. 하나님의 그 정의를 결코 비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바보스러운 생각이라고 옳지 않은 거라고 결코 여러분들이 비웃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문장이요. You will always harvest what you plant. 여러분은 언제나 그럴 겁니다. 뭐냐면요. harvest. harvest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거두다라는 뜻이죠. 특히 그 농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동사 get, 무엇을 얻다의 의미인데요. 이 harvest는 여러분이 심은 그 농작물을 수확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what you plant. 이때 plant는 동사로 무엇을 심다죠. 여러분이 심은 것을 항상 거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이끌려질 수 있는 그것이 뭘까요? 결코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아니야 라는 그 아이디어겠죠. 우리가 항상 A를 원한다면 반드시 A의 씨를 심어야지 A의 열매를 얻겠죠. 그리고 우리가 B를 심으면 B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콩을 심어서 팥을 구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 팥을 심어서 콩을 구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justice도 반드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8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씨앗을 심어서 이러한 열매를 얻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씨앗을 심어서 이러한 열매를 얻는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8절로 가볼게요. Those who live only to satisfy their own sinful nature will harvest decay and death from that sinful nature. 여기 보면은 동사가 will, 여기가 동사 파트가 되겠죠. 자, nature까지가 다 주어가 됩니다. those who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 those who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 동사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사는 사람들로 해석을 하십시오. 근데 only to, 여기서 이때 to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satisfy란 동사요. satisfy란 동사는 누구를 무엇을 만족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satisfaction은 만족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satisfying 하면은 만족시키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satisfy, 무엇을 만족시키다. Their own, 그들만의 sinful nature, 죄스러운,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며 사는 사람들은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 nature 하면 여러분 자연이란 의미를 가진 뜻이 먼저 떠오르시죠?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nature 하면 자연이란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 본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은요, will harvest. 수확하게 될 거예요.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거둔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decay and death입니다. 하나는 decay 그리고 and death. 자, 여기 발음이요. decay. 이음절에 강세가 들어가죠. decay. 자, decay라는 이 단어는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여러분 그 화석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사체가 땅에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쵸? 사라집니다. 부패가 되고 부식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에 화석이 되는데요. 이 decay라는 것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썩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패 또는 부식이라고 하죠. 동사는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은요, 부패, 그리고 death, 죽음을 거둘 것입니다. 라는 거죠. 즉,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로부터요? From that sinful nature. 바로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decay와 death를 결국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의 부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those who,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용이 더 이어집니다. But those who live to please the Spirit will harvest everlasting life from the Spirit. 하지만 but이 보이죠? 자, 앞의 내용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Those,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Live, 사는 사람들인데 to please the Spirit.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those who live only to 뒤에 해당하는 to 뒤에 해당하는 지금 이 대구가 되는 구문을 한번 보세요. Satisfy their own sinful nature이에요. 그들 자신만의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죠? To please the Spirit. 여러분 Spirit 하면은 성령입니다.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을 please. 동사로 이것은 무엇을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자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자신의 nature, 그들의 본성이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여기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그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거두게 되냐면요. will harvest.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목적어로 decay and death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목적어가 있냐면요. everlasting life가 왔어요. everlasting은 형용사인데요. everlasting. 끊이지 않는 이에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입니다. 누구로부터요? From the Spirit.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커스는 이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들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씨를 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수확물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썩어서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죠. 결국 결과는 decay and death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everlasting life, 바로 죽음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justice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시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결국 세상의 끝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뭐를 봤냐면 여기 보면 decay and death 다음에 뒤에 from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decay and death라는 것은요. 바로 sinful nature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죠. 인간의 원래 본연의 모습은 결국은 decay and death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spirit,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everlasting life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7절에 왔었어요. You cannot mock the justice of God. What is God's justice? 하나님의 justice는 뭘까요? People will harvest what they plant. 그것은 바로 사람은요. 그들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심을 경우에는 결국은 멸망, 죽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심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justice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보면 two kinds of people,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People who do what they want.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그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People who do what the Spirit wants.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시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뭐를 갖고 온다고 했었죠? 네, decay and death예요.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decay and death였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조금 말을 바꿔본다면 people who satisfy their sinful nature. 그들의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People who satisfy the Spirit. 바로 성령님을 만족시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everlasting life,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담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묵상을 마치기 전에 같이 기도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Let's pray. God, thanks for a new day. You taught us how to live. Let us please the Spirit, not please our sinful nature. Don't let us do whatever we want to do. Help us listen to your voice and think what is right, what is the best in your eyes.
We cannot do anything without you. Please guide us to the way we should go. Today, let the Holy Spirit reign our hearts, minds, and lives so that it can glorify your name and people can feel God's love. In Jesus' name, Amen.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기쁨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Have a great day. See you next time. Bye bye.